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 인사합니다. 해피 이스터.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미국에서는 부활절 아침에 설교자가 Jesus is alive 하고 외치면 회중들이 He is alive indeed로 화답을 합니다. 영어가 좀 어려운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도 한번 오늘 부활절인데, 그리고 우리가 미국 땅에 사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Jesus is alive 하면 여러분은 He is alive indeed 하면 됩니다. 시작합니다. Jesus is alive. 자, once more 한번 합니다. Jesus is alive. Good. It is so good. top. 히브리어로 top는 좋다는 뜻입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에 오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top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와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에 대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이 뭐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죽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맞죠? 그래서 부활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 있을 몸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이나 사고, 병 아니면 늙어서 죽는 그 죽음만이 과연 죽음일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 전 여러분은 산자였습니까? 아니면 죽은 자였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죠? 죽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죽었으면서도 자기는 산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기 전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였습니까? 아니면 산 자였습니까? 죽은 자였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부활. 맞죠? 부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러분은 부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무덤 속에 잠자는 죽은 자입니까? 부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이 살아난 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부활을 구원받은 것이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 즉 부활한 성도가 있는 곳이 어디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어디죠? 하늘, 바로 새 하늘인 것입니다. 이 새 하늘이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앉히시니 할 때 앉힌다는 말은 통치한다, 다스린다는 의미인 겁니다. 왕이 통치를 할 때 보좌에 앉아서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 죽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내 속의 욕심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닌 지배당하고 살았던 겁니다. 누가 주로 이렇게 지배당하며 살죠? 노예나 종들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모두 종살이를 했던 것이지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종으로,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욕망의 종으로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종살이하는 분은 없습니까?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에게 지배당하며 그리고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분 말이지. 그것은 죽은 자 곧 시체들이 하는 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전히 그런 것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좀비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요즘 좀비 영화들이 이러한 좀비 크리스찬을 풍자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워낙 교회들마다 좀비 크리스찬들이 많으니까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교회가 나오는데 어딘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바로 사대 교회인 것입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 말이지. 어떻게 하면 이 좀비 크리스찬을 만드는 좀비 바이러스를 우리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무슨 말이죠? 다시 복음 앞에 서라는 말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말이지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아 행복했던 바로 그때 말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무엇인 줄은 아시죠? 달란트는 당시 로마의 화폐 단위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요.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 품값입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1달란트, 1달란트는 노동자 며칠의 품값입니까? 6,000일. 단위가 너무 커지니까 좀 줄여보도록 할까요? 1년에 며칠이죠? 1년이 365일. 여러분은 1년에 며칠이라죠? 주 5일을 근무하는 사람은 1년이 52주니까 약 260일 정도 일을 합니다. 공휴일은 빼지 않고 말이지. 주 6일을 일하시는 분도 많은데 주 6일을 일하시는 분은 약 300일 정도 1년에 일을 합니다. 1년에 300일을 일하면 10년이면 3,000일, 6,000일이면 20년이 되네요.
다시 말해 1달란트는 노동자 20년의 품값이라는 말입니다. 맞죠? 제가 수학을 잘 못하나요? 맞습니다. 제가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해봤어요.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얼마 동안 일해야 하는 분량입니까? 20에 동그라미 넷을 붙이면 얼마죠? 20에 동그라미 넷 20만 년입니다. 20만 년. 1만 달란트는 20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양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20만 년 종살이해서 갚아야 할 빚을 깨끗하게 탕감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비유에서 말하는 1만 달란트는 영원한 저주, 영원한 형벌,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런 행운을 거머쥔 성도는 말 그대로 행운아 중에서도 행운아인 것이지요. 세상 표현으로 하면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 사람 말입니다. 잭팟을 맞은 것이지. 이처럼 처음 사랑 곧 복음 앞에 서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다시 복음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걱정 끝, 두려움 끝, 욕심 끝, 그리고 마귀와는 사요나라, 아디오스, 그리고 짜이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그 사실을 몰랐던 제자들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을 두루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어떻게 하고 있었죠? 두려움으로 인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마음의 문을 꽉 닫은 것이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부활절을 맞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의 마음에 이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겠습니까? 이 평강은 창세기의 언어로 하면 안식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주님 앞에 와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지. 내가 정의를 세우겠다는 이런 의로움의 짐도,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의 짐도, 과거에 받은 상처나 실패에 대한 짐도, 시기와 질투, 섭섭함의 짐도, 미움이나 원망의 짐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런 교만의 짐도, 그리고 인생을 저주 아래 붙잡아 두는 죄의 짐도 말이지. 그냥 살아도 힘든 인생, 이런 짐까지 지고 산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의로운 척하며 혼자 짐지고 있어봐야 그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지불한 우리의 죄값 괜히 내가 갚겠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어디서 본 모습 아닌가요? 숨을 내쉬며 성령 곧 영을 불어넣는 모습 말이지. 어디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바로 창세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무슨 말이죠? 재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죽었던 인생들 흙을 한 줌 들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장면 말이지. 물론 이것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완성되었던 것이고요.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죠?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누가 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사했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사한 형제가, 하나님이 죄 없다고 깨끗하게 아들의 핏값으로서 씻은 형제가 여러분 눈에 여전히 죄인으로 보입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죄 없다고 깨끗이 씻었는데 내 눈에는 그가 죄인으로 보여.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여전히 죄 아래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죄 아래, 다시 말해 율법 아래 말이지. 다르게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나의 마음과 눈을 가려 죄라는 색안경을 끼고 보게 한다는 말입니다. 검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다 검게 보입니다. 파란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요, 전부 파랗게 보이지. 제가 처음 온두라스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공항에 픽업을 나왔습니다. 선교사님 차를 타고 한 1시간 20분 정도 우락고 학교로 가는데 온 천지가 마치 안개 낀 것처럼 잿빛이었어요. 하늘도 잿빛이고 건물도 잿빛이고 심지어 나무들까지 말이지. 그러니 제 마음도 우울한 잿빛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차 타고 가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곳은 사람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우라코에 도착해 차에서 내린 순간 어떤 줄 아십니까? 하늘은 잿빛이 아닌 파란색 하늘이요, 건물은 원색으로 칠해진 선명한 컬러요, 그리고 나무들은 물감을 부어놓은 듯한 파란색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더운 지방이라 햇빛이 워낙 강해 차에 진한 선탠을 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1시간 반 동안 온갖 잿빛 생각만 했으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혹시 마음의 창에 잿빛이 아니라 잿빛 선팅을 하고 하신 분은 없습니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있는 이 죄라는 선틴을 벗기라는 말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므로 말이지. 왜냐하면 형제의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사했으니까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무슨 말이죠? 내 마음에 있는 정죄의 선틴을 벗기지 않는 한 뭘 해도 모두가 다 죄인으로 보인다는 말입니다. 형제에게 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말이지요. 결국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면 모든 곳이 천국처럼 보이고, 내 마음이 지옥이면 모든 곳이 지옥처럼 보이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산 부활의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무덤이 아닌 산자의 땅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새 하늘 말이죠. 새 하늘에서 보면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가 전부 하늘에서 보면 뭘로 보이겠어요? 천국에 있는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가 누구로 보이겠어요? 천사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천사로 보입니까? 혹시 그 반대로 보이는 분은 없나요? 다 도둑놈이요, 다 죄인이요, 그리고 전부 다 마귀의 종으로 말이지. 그렇다면 도둑 잡겠다고, 마귀 쫓겠다고 하기 전에 내가 선 곳이 어디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새 하늘에는 도둑도 없고 죄인도 없고 그리고 마귀도 없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산자임을 믿으시고 이 한 주도 산자의 땅 곧 새 하늘에서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이런 부활의 성도,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이제는 아버지는 하늘에 앉혀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시며 죄를 다스리고 욕망을 다스리고 마귀를 쫓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우리가 지배당하는 그런 삶이라면 이제는 무덤에서 나와 아버지 하나님 산자의 땅에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이 죄의 선텐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벗겨내고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신 형제 자매들을 존귀하게 보며 서로 섬기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165